우리 교회 외에는 피복음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피복음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강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천국 복음, 어쩌면 이 피복음이 뭔가를 모른다면 계속 우리는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피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은 진짜 온 세상에 전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로 말씀 정립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나는 피복음은 전혀 아닐 거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이 피복음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마음이 정말 무서운 거죠. 혹여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목양교회에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지는 어떤 편파적인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닌 거 아니야?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 이런 고민 정도는 해봐야죠. 진작 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거 해야지 그런 분 계실까 싶어지네요. 그래서 영생 세미나 같은 부분도 그래요. 처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생 세미나 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강씩만 하겠대요. 일주일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코끼리 다리만 보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제 멋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과 저는 어쨌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불신자의 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관념으로 믿고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되 관념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뭘로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보면 대제사장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대행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마귀죠. 하나님을 죽이는데 그게 다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냐, 이게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가 아니면서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복음 그러면 막연하게 예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피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것하고 또 하나는 성화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공생의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자.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 성화론이죠. 그럼 먼저 보혈 구원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렵니다. 보혈 구원론 광부한 분이 하니까 그냥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혈 구원론은 제1계명을 범한 마귀의 복음이에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피복음은 뭐예요? 신이 하나님이에요. 피가 신이 되는 거죠. 피복음은 전혀 구원론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사함으로서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사해 주는 쪽하고 즉 죄를 용서하는 쪽의 문제, 여기가 문제지 죄 사함 받는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어도 용서 안 해줘. 그러면 나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는 쪽이 문제죠. 예를 들면 또 내가 아무리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개판치고 살았는데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죠? 피복음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 거죠. 죄를 사해 주느냐 아니냐는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 죄 사함 받는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죄를 사함 받는 쪽의 문제일 것처럼 왜곡해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감사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죄 사함을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이신 득의가 아니라 이신 칭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사해도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나는 그대로야. 이건 이신 칭이에요. 죄인 그대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이신 칭이라는 게. 그래서 피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만 바뀐 거야.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복음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죠. 성경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뭐예요? 이거는 믿는 자, 믿는 자. 그냥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믿으라는 얘기지 십자가 그 사건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피는 인격이 아니에요. 피는 물질이지. 그러니까 구원에 도저히 속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돼야지. 피복음은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용서해 주는 쪽이 뭐 내가 이러든 저러든 그쪽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전혀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게 피복음이에요.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자, 성경적으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성경의 논리나 성경의 근거로는 불가능한 건데 무신 종교라고. 무신 종교가 뭐예요? 신이 없는 종교예요. 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신이 내 죄를 사해 주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신 종교의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신은 뭐 하는데 필요해요? 당근과 채찍. 네가 결단해서 노력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복 주고 네가 만약에 죄 짓고 악하게 살고 이러면 벌 주고 지옥 보낸다 이거죠. 성경하고 상관없는 예수와도 상관없는 믿음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그분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주제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하고 위대한 게야.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걸 바탕에 깔아놓고 그 대단한 분이 얘기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감히. 이런 게 정말 위험한 거죠. 실질적으로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된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다 깔아놓고 하는데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그걸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음은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인격체를 믿으라는 것이지 이 기타는 소리가 잘 나. 그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 기타를 믿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무섭냐면 자꾸만 인격체가 아닌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성경하고 전혀 아닌데.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미끼죠. 예를 들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보혈 구원론이 제1계명을 범한 마귀복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럼 하나님만 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 믿으면 구원이고 의심반대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1계명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과 대상 이런 부분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초월적 능력으로 행한다.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한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근데 그게 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기는 신을 내게 있게 말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신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역사를 해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가 흘린 피라는 것은 물질이고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흘려서 다 썩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적용해요? 신처럼 적용하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를 찾으려면 넘겨 다 좋은데 그냥 3절에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막 이 찬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랬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이 뭐냐?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보혈이면 예수님의 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는 복음을 믿어도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타락했어. 그래도 다시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다시 현재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스칸달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죽은 사람은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강림해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사람은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피복음은 육신의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지 않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그 자체가 결국은 스칸달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 보혈 구원론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을 가지고 있어요? 피라고 하는 이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맨날 율신을 안 믿고 바알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고 뭐 우상을 만들고 왜 그래요? 눈에 보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그럼 뭐는 보여요? 피는 보이는 거예요.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뭐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양손과 양팔에는 못이 박혀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쏟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라고. 아니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 피는 육이에요. 보혈 구원론은 제1계명을 범한 예수 피가 막이죠, 사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지 다른 데서 설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두 번째로는 성화론이죠. 성화론은 내가 철로 역정이라든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네가 끊고 자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예수를 닮아, 예수 닮은 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2계명을 범한 것이 돼요. 왜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육신을 세우기 위해서 새긴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데, 누가 우상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양 있잖아. 육신만 보는 거야.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소경 눈을 뜨게 해주고, 엄청 많이 있잖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완전한 하나님 쪽이지, 그 사람 쪽을 우리는 전부 다 제자 훈련에서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도 얼마나 인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만 했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라면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의사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 다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걸린 사람도 다 낫게 해버리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천국일 것 같아. 근데 이제 속이 그냥 깔따구만큼한 속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저것 좀 죽어버렸으면 쓰겠어. 내가 하나님이면 막 죽여버리겠죠. 언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대통령 됐으면 다 죽였겠네. 아까도 그러더라고. 죽이기만 해? 내가 대통령 되면 나는 사형 집행 바로 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도 남을 것 같다고 그러대. 대통령 안 된 거 다행이죠. 근데 내가 보면 우리 두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은 저보다 더 할 것 같아. 못할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 김 장로님 그러죠? 어제도 그냥 나보다 일 못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밖에 추리하면서 그냥 내가 많이 자기 부인이 돼서 그랬지 어제 장로님 하마터면 싸울 뻔했어요. 얼마나 야단친 줄 아세요?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속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육체는 대단해야 돼요? 보잘것없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하나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으니까 우리 고자매 둘과 승집사님, 예수님이 나랑 결혼할까? 그럼 분수나 하세요. 말대꾸도 안 하고 걸어가 볼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키가 짤딱하게 해갖고 이마 벗겨졌나? 머리가?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위대하다는 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 생각해 볼래요?
예수님은 잉태하고 출산할 때 다 비밀로 했어요. 전부 다. 처녀 잉태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본인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물을 잘못 떠먹어서 그랬나? 뭘 잘못 먹어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나 원인은 분명히 알잖아요. 마리아는. 그리고 또 출산할 때도 베들레헴에서 출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만 와서 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기 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가요. 생판 아무도 모른대. 누가복음은 목자들만 왔어요. 그 후에 그들이 간 다음에 베들레헴 떴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탄생한 것 자체는 전혀 모르게 한 거예요. 이것이 강조한 건 뭐예요? 육체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어땠어요? 그의 아버지가 잉태 때부터 사가랴가 뭐가 됐어요? 봉오리가 된 거예요. 봉오리가. 그래서 서판에다 이름을 쓰잖아요. 출산했을 때 나팔 불고 징치고 장구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네요. 병 고쳐주고 뭐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샤타 마우세라. 말하지 마. 내가 너 고쳤다는 건 말하지 마. 전부 다 자기를 계속 숨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받자고 그래서 능력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지 뭐 성경은 그거 무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육체를 위해서 부자가 됐건 종교적으로 어떻게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보기에 멋있는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전혀 본받지 마라. 가치 없다. 그 가치가 가룟 유다가 얼마에 쳐서 팔았어요? 은 30에.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떤 설교가 많은 줄 아세요? 인물 설교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맨날 인물 설교만 하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제가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내가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뭐 모세를 본받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12지파가 다 자기 이름을 써서 지성소에 갖다 놨어요. 어느 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아론이라고 써진 그 지팡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 살구 열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성경에 누구도 위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불신앙의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누가 나타나요? 거기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의의 도구로 쓰느냐 여기는 악의 도구로 쓰느냐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 영접하자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잖아요. 다윗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잘한 부분만 봐서 그러지. 아무리 잘했어도 실질적으로 살인 교사까지 하고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요. 근데 거기 봐보면 아니 그 시절에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인데 가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이건 진짜 바보 멍충이에요.
바보잖아요. 근데 그게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야. 이건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야. 완전한 바보고 완전한 하나님이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거야.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죠. 코끼리 다리시계 해서 항상 모순을 보고 이 모순을 어떻게 모순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모르니까 자꾸만 위대한 인간이 되라. 너 한 사람, 우리 목양교회 모세 같은 한 사람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돼야지. 이러고 보니까 또 목사인 나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도 3장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없다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위대한 인간으로 보면 정말 아담에서부터 인간은 다 이성은 마비되고 이렇게 돼간 것 같아요. 지금 종교계의 가장 세계에서 큰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님이에요. 교황님. 교황님 가서 한 데를 봐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새벽부터 거기를 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갔는데도 벌써 두 번째 줄을 섰어요. 9시다 그러면 7시 정도부터 가가고 거기서 서서 그냥 서서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은요 죄도 용서하잖아요. 어쨌건 여러분들과 저는 뭐가 실제고 뭐가 관념인지 잘 생각하셔요. 보이는 건 다 허구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보이도록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게 겉은 대제사장,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고 하나님하고 최고로 화목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 같지만 마귀예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로 보면 뱀이에요. 사단이죠. 그래서 본문은 어느 정도냐, 창세전부터 성육신 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다 설정했어요.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게 육신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아니잖아. 호예수, 그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부터 계속 계시온 그분이 그 계시대로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와서 끝내시는 거죠. 이걸 정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고, 주체는 영이지 육이 아니고 그 영은 실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향해서 가는 거죠. 12절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보면은 3절밖에 안 되는데 설교에서 거의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앞에 것과 연계가 되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박되시고 끝나면 그야말로 이제 육신의 생애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부분.
그래서 맨 먼저 뭘 생각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자. 이제 보혜사 구원론이면 그때 다 끝나야 돼요. 다 완성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보충 이래야 되는데 16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심에 그거는 결국 이제 스칸달 유저로 가고 보혜사 성령 구원론의 정반대니까 17장 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끝냈죠. 근데 그것으로 끝냈으면 더 이상은 없어야죠. 근데 아니죠. 육신의 구원이 완성되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은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사도행전까지 가기 때문에 절대로 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17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심에 18장 1절에도 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 우선에 주님도 그 이중체의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정립해주고 18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이에 1절부터 9절까지 누구를 찾느냐 막 넘어지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실체는 보이는 너희가 잡는 육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잡아가도 예수님의 뭐만 잡아가요? 육체만이에요. 육체만. 그리고 12절에 또 이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봐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에고에 이미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들에게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간 거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니까. 여전히 육체가 전부죠. 그러니까 칼 휘두르지 하나님이면 자기가 나서서 칼 휘둘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체 우선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13절에 군대 구약에도 성전을 지키죠. 그 지키는 사람들이 군대가 지켜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개념은 방어보다 공격의 개념이 강해요. 이번에 비상계엄령 내리니까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군인들 봤죠? 완전 무장하고 대상인 누구예요? 국민이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의 하속, 이건 실질적으로 왜 유대인의 하속을 썼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전부 영적 정립을 위한 설계도인데 영을 육으로 기록한 거다. 이걸 이해한다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하속들 이거는 전부 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하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와서 뭘 해요? 예수를 잡아. 예수는 신인 메시아죠.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도망을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 뭐가 목적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 결박하다. 예수를 결박. 이것도 말 안 되죠? 실제 지금 예수님은 속은 하나님이고 겉은 인간이신 이중체인데 영의 실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결박했다. 이것도 전부 다 육체 우선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전부 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이거 설교 때 많이 설명해 드렸죠? 충분히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른한테 먼저 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이런 거죠. 끌고 왔다. 억지로 끌고 다니고 실제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육체 우선을 강조하는 거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이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육체가
이중체고 주체가 영이고 영이 실체고 그렇기 때문에 육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설정대로 완벽하게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육체를 늘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육체가 살면 맨날 난리 나죠. 자기 속이 시끄러우니까 열기만 하면 옆에까지 다 시끄러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이 이 본문을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종신제다. 여기서 보면 부자지간, 형제지간에 있을 수 있는데 장인과 사이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예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세운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든 부분까지 다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22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대제사장한테도 그거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네가 뭔데 감히 대제사장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해요. 그래서 옆에서 때리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거지. 철저하게 이게 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 우리가 그 육신의 예수가 그렇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구유를 해서 거기 구유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저 양식인데 우리는 저 양식보다 다른 양식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에 뉘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밥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진짜 저걸 먹냐. 14절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마귀가 세운 겉은 대제사장인데 속은 마귀예요. 저것이 죽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돼 이런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허구고 실제는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죽여도 실제는 하나님은 죽지 않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대행자지만 대제사장이 실제는 마귀의 종이다라는 거죠. 마귀 대행자. 유익하다. 완전히 비즈니스, 장사꾼의 얘기죠. 대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께 해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 하나님은 한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든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죠. 늘 그 마음을 원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억은 안중에도 없어. 당시에 노아 홍수 때 뭐 1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인구였지.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만? 노아 외에 7명. 노아의 가족. 그 외에는 안중에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그래요. 육체가 전부고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뭐 봐보면 권고했다, 충고했다 이런 건 전부 다 마귀의 충고지. 인간적인 거지. 사람 좋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닌데.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에는
육체적으로 훈련시키고 잔소리하고 막 교훈하고 그러면 돼, 이래야지, 이래야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게 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내 일생에 최고로 잘한 것만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